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미야와 나하마나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며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야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롤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히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종종 보시죠? 거기를 보니까 독수리 기독교 학교 체육교사인 김지호 선생님의 간증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 체육교사 하기 전에 원래 조정 선수였어요. 조정 선수. 조정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 있죠? 배 이렇게 경주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예전에 유재석 그 나오는 그 프로그램 중에 MBC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유재석하고 뭐 정영돈 뭐 박명수 이런 분들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한도전은 그 말 그대로 도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이 멤버들이 그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정을 도전하는 거예요. 조정 대회에 도전하는 겁니다. 조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젓는 게 이게 보통 강철 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무한도전 멤버들하고 이 김지호 선생님이 함께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려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시합 날이 다가왔어요. 이미 세계의 유수의 팀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명수 씨가 그만 노를 잘못 밟아갖고 발이 접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계속해서 겹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지호 선생님께 이런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라, 기도해야겠다 라는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는 이 선생님이 모든 멤버들을 하나씩 한 명씩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행사 대회가 끝나고 이제 TV에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그 모습이 편집되지 않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10여 분 동안 그대로 나갔대요. 이 모습을 이 TV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교회에 간증하러 가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이 끝나고 KBS 방송국 PD를 하다가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찾아왔어요. 간증이 끝나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에서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10여 분이나 나오다니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그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에 대한 동기를 막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앞서서 성벽 공사를 완공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인구조사예요.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성벽은 이제 다 재건됐지만 그 안에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별로 거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건축한 성에는 그 성을 지키고 거주할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 인구 조사하는 것은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 다윗 왕이 욕심부리면서 인구 조사하다가 큰 공경을 치른 것을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구 조사는 달라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유다 땅으로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이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처럼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여러분 행적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느헤미야의 행적을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시시때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도 인구를 조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귀향민들의 명단을 찾고 작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귀족들과 모든 민장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가문의 현재 상태, 가족의 수나 가세 현 정착지를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참고해서 현재의 통계와 비교했어요. 보니까 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읽었잖아요. 아유, 많이 틀렸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족보들이 쭉 나오는 장면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이렇게 인구 조사 기록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게 성경 안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 군데 헛되이 기록된 게 없습니다.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인구조사 기록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무슨 형이상학적인 사상도 아닙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그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다의 땅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황파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다 족속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유다 족속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 땅은 막 다 황폐해지고 막 황무해지고 막 그랬지만 유다 족속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모진 포로 생활을 했지만 유다 족속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귀한 자들의 계보와 인원 보고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뿌리를 잃지 않고 계보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불순종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계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그 유다 족속을 살리셨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대로 구리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유다 족속들의 계보와 인구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만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이 포로지에서 귀환한 백성들도 제멋대로 귀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고국으로 귀환할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귀환한 백성들은 그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신 감동과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귀환한 숫자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그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죠, 이제 페르시아 땅, 거기에서 막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고국으로 귀환하라는 감동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감동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그 감동을 무시하며 거부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의 그 정착한 그 현실의 삶에 안주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포로지에서 일구어 놓았던,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했던 그런 삶을, 그 집을, 터전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땅은 사실 어떻습니까? 아직도 황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해요. 환경을 볼 때는, 이 상황을 볼 때는 사실 이 포로지,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안전해요. 이곳이 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그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귀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귀환한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순종했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뭐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귀환한 사람들 중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전쟁 포로 출신으로 원래 성전에서 막노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종노릇하던 사람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 후 이들은 제사장 가문, 이 레위 가문과 함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이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동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시시각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감동에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적인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감동을 여러분 느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 생각에 이것은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현실을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